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우리 앞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동안 우리 못 뵀던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뵈니까 너무 기쁘고 또 반갑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이렇게 우리가 대면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기쁜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좋은 남목의 모든 성도님들 믿음의 싸움 신실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천국을 취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사명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목적과 사명이 있고 그 목적과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어떤 하나님의 그 사람들은 개인이든 또 족속이건 민족이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던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통치하실 완전한 하나님의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어 오셨고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자녀를 통해서 일해 오셨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보면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열방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기를 우리 하나님은 목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를 세우시고 또 교회를 세우시고 또 개개인의 성도들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께 인도하고 그들을 통해 교회를 이루어서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속해서 예배드리는 그 은혜가 있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종과 그리고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과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좋은 나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있는데 그 부르심과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하여 오실 그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순종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 전파기도 하겠고 그것이 선교이기도 하겠고 또 우리가 마땅히 우리의 가정과 또한 우리 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신 구원해 놓기로 작정해 놓으신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은 무엇이냐면은 선지자로서의 사명입니다. 선지자가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사람이 여러분 선지자이죠. 그런데 오늘 이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라고 1절에 말씀합니다. 이 서두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지금 요나에게 임한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요나가 받은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이 무엇이냐면은 아수르에게 가서 내가 전할 말씀을 전해라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아수르는 역사적으로 뭐 아시리아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으면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시가 임하고 하나님이 영광 중에 임할 때
그 영광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압도당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얼마나 큰지. 다윗 같은 경우에는 그 하나님의 그 임재가 너무 귀해서, 너무 아름다워서 평생을 주의 전에서 주의 아름다운 영광을 보기를 소망한다라고 고백했던 것이 다윗의 고백이죠. 그런데 이 요나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지 않은 불순종의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운 사람이라면, 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부르심과 목적이 있구나. 또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아, 빨리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한 목적과 부르심을 내게 말씀해 주신다라면 내게 순종할 텐데. 또 여러분들이 어떤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기업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어떤 부르심의 목적을 가르쳐 주신다라면, 아, 내가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서 그 부르심의 뜻대로 내가 순종할 텐데,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근데 요나는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고 말씀을 전했는데 요나의 행동이 어떤 행동을 보이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라 말합니다. 오늘 3절까지 말씀 보면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대면하기 싫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대면하면 그의 사명의 말씀을 나에게 전해줄 줄 아니까 하나님을 대면하기 싫은 거예요. 왜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기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아수르의 민족 때문인 거예요. 우리도 역사적으로 보면은 일본의 통치를 받았죠. 그래서 많은 우리의 조상들이 그 일제로 말미암아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또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이 정서 가운데 속에서는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학창 시절에 역사 교육을 받았으니까 일본에 대한 어떤 나쁜 감정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저는 일본 제품을 안 썼어요. 저는 모나미 썼습니다. 정말 친구들이 이렇게 일본 제품 쓰면은 이게 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좀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또 이렇게 일본에서 이렇게 지진이 나면은 이렇게 뉴스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은 소식을 듣잖아요. 그러면 내 머릿속으로는 아, 불쌍하다. 그런데 마음 깊이 아, 좀 지진이 좀 약한 거 아니야. 쓰나미가 나면은 한 번 하려면 더 세게 하지. 이게 좀 약한 거 아니야. 우리 국민이 당한 피해 이거 지금 이 사람들이 보응받는 거 아니야. 그렇게 우리나라 민족들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자연재해로 이 사람 고통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입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내심 내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서 골방에서 깊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게 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뭔지 깨닫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 깨닫고, 또 주님의 어떤 세미한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서 그 주님 주신 말씀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강력한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저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개척을 하고 나서 2년간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했죠. 그런데 북한 이전에 하나님께서 제게 개인적으로 주신 기도의 제목은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일본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저는 그게 내심 분명히 나에게 하나님께서 북한에 대한 부르심이 있다라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게 할 것이지 왜 일본까지 기도하게 할 필요가 무엇일까? 근데 저는 그때 주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는 그 심령들을 보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면요, 우리가 어떤 분명한 사명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요나의 마음에도 민족적인 상처가 있어요.
그 민족적인 상처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아수르입니다. 지금 이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기 싫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어쩌면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속에서 이 하나님이 이 아수르에게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는 것들이 이 마음 가운데 싫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엄청난 핍박을 가했고 엄청난 고난을 준 민족이 아수르입니다. 예후가 통치하던 BC 841년에 이 이스라엘은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실제적인 역사 가운데 속에서도 이 아수르, 이 아시리아는 굉장히 악한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평가했냐면 그들의 악이 하나님께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여러 군데에서는 이 아수르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이사야서 10장 말씀에는 이 니누에는 교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나홈서 3장에서는 잔인했다. 아수르 민족은 잔인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바냐 2장 15절 말씀에는 이 아수르가 극도의 이기주의가 성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계사를 공부한 분들은 알 것입니다. 이 아수르는 이 정복을 할 때에 다른 어떤 여타의 어떤 정복 국가와 같지 않게 강경하게 공포 정치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시하고 그리고 정복지를 점령하면 타 지역으로 이주시키는 거예요. 왜요? 쿠데타 일으키지 않게. 타 지역으로 집단 이주를 시키고 그리고 포로를 잡아갈 때는요 피부에 가죽을 벗겨내서 가져갈 만큼 정말 잔인한 민족이 여러분 아수르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 아수르 민족을 통하여서 북이스라엘도 흩어지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 요나로서 이스라엘 국민으로서 또 이 요나가 어떤 하나님의 어떤 주신 어떤 선민 사상으로 말미암아 핍박받고 고난받는 자기의 민족들을 바라볼 때 이 아수르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싫겠습니까? 이 요나 선지는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들이 회개한다라면 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겠죠. 이게 싫은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야 될 나라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개하고 용서함 받을까봐 이 요나는 싫은 거예요. 그 싫은 마음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낯을 피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에게 분명히 이 아수르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보기에는 그 민족이 너무나 악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수르가 악한 민족이라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악이 그 죄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요나와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들의 죄의 크기를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의 죄가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도 알고 요나도 안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보지 못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이 있지만 그 사명에 불순종한 이유는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심령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구원하기를 바란 거예요. 그런데 요나의 마음 가운데 속에서는 자기 민족에게 압제를 가하고 또 주변 민족들에게 잔인한 그 악죄를 가한 이 니누에가 이 아수르가 죽게 돌아오기가 정말 싫은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2절 말씀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누에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큰 성읍이라고 말한 이유는 그 성이 실제로 크기도 하지만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큰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들의 심령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의 마음 가운데 속에서는 그 불쌍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보다 앞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나의 상처라는 거예요. 이 요나가 이 상처 때문에 나는 하나님 얼굴도 뵙기 싫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의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봤지만 이 요나는 무엇을 바라본 거예요? 내 상처를 바라본 거예요. 죄의 심각성은 하나님의 시선과 다를 바 없지만은 하나님 마음 깊이 있는 이방인들이지만 죄로 죽어가는 그들의 영혼을 안타깝게 여긴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죄의 심각성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것은 사명보다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아버지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예, 아버지 마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땅을 바라볼 때 얼마나 죄가 심각한지, 정치, 경제, 모든 교육의 영역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떠난 어떤 그 죄의 상황들을 우리는 모두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 마음이 있는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말해주고 있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사실들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선교지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안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누가 갈 수 있을까요? 아버지 마음이 있는 사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 알기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윗의 장막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다윗의 장막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아름다움을 마음을 보면 여러분, 우리의 육적인 자아가 죽어지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또 다른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내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제자의 삶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 내가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좋은 나무 교회가 하나님, 우리 좋은 나무 교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죠. 또 여러분들의 자녀를 키울 때 이 진리를 아신 분들은 하나님,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쓴뿌리, 내 안에 어떤 상처, 나를 사랑하는 마음, 자기의 숨겨져 있는 어떤 내 안에 의로운 그 마음들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네가 이리로 가라는 사명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주님의 그 사명과 또한 부르심의 목적 있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 얼굴을 피하여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에 이 요나를 끌어내셔서 박넝쿨을 통해서 한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박넝쿨 사건을 통해서 요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마음을 알게 하신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알게 한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알 때 요나가 복음을 증거하죠. 그 사명을 감당하죠. 여러분이 요나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실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아버지 마음을 알게 하는 작업을 하십니다. 지금 제가 아시는 어떤 여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던 기억이 나요. 의붓 어머니 밑에서 자랐대요. 근데 아버지가 가시고 나면은 어머니 혼자 있을 때 밥도 주지 않고, 또 이렇게 뭐 욕을 하고, 욕을 서슴지 않고 하고, 또 이렇게 학교에서 돈 내는 돈 내주지 않고, 또 아버지가 이렇게 출장을 가게 되면은 아빠 없는 날은 집에 들어가기가 싫었대요. 왜냐하면 이렇게 막 때리고 학대하는 게 너무나 큰 거예요. 그 일들을 고등학교 때까지 이렇게 보내고 나서 이제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들을 알았대요. 누구에게요? 우리 예수님 믿지 않는 부모님. 그런데 아버지에게는 복음 전하고 싶어도 어머니에게는 복음 전하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내 자신이라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성인이 되고 또 교회는 다니지만 그분이 이렇게 30대 중반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또 그 십자가의 그 죄사함으로 내가 용서함 받은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고 나서 아직까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어머니가 떠오르더래요. 물론 그분이 이전에도 복음을 안 전한 게 아니래요. 어머니 예수님 믿으라고,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그런데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주님의 마음을 알고 나서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나도 모르게 여러분 눈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나를 비록 학대한 부모지만, 계모지만은 내가 이분을 부모로 하나님께 정해 주셨으니 내가 이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이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한가,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찾아가서 때가 되면 선물해주고 또 맛있는 거 사드리고 자주 찾아뵙고, 이러다 보니까 그 계모, 그 어머니가 한번 이렇게 자기 앞에 앉히더니 정중하게 용서를 구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내가 믿는, 네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어보겠다고.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다는 간증을 들었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복음하는 사명은 누구에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만으로, 하나님의 어떤 명령만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인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어떤 사명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길 원하고, 여러분의 남편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아내를 구원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구원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이 사명은 있지만 또 내 남편의 죄, 아내의 죄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어떤 죄의 크기와 내가 생각하는 죄의 크기가 같다 할지라도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아버지 마음이 있는가,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부르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목적대로, 그 사명대로 우리가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좋은 나무의 주의 종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훈련 받아야 돼요. 연단 받아야 됩니다. 훈련과 연단은 하나님의 어떤 음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분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를 못 박히시고 죽었다는 그 사실들이 내 마음 가운데, 내 머리가 아닌 내 마음으로 알아지게 될 때, 주님의 방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린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누구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주님, 내가 더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내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의 제목들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상처와 쓴뿌리가 다 있어요. 근데 이 상처와 쓴뿌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가 있고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자녀가 상처받은 마음이 있고, 또 부모는 자녀를 통해서 상처받고, 또 남편은 아내로부터 상처를 받고,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상처를 받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상처는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가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내 안에 있는 그 숨겨져 있는 잘 드러나지 않는 그 상처가 성령의 빛 가운데 드러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쓴뿌리가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 일하지 못한다. 분명히 하나님께 사명 주시고 보내는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그 상처와 그 쓴뿌리를 치유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진 후에 하나님께 사명지로 보내신다. 그래야 감당이 되어지는 거예요. 혹시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속에서 아직 숨겨져 있는 상처, 쓴뿌리,
또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자기의 나를 사랑하는 마음들, 또 내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하여서 나는 내 남편보다 아내보다 나아, 나는 내 자녀보다 나아, 나는 내 부모님보다 나아라는 이 내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도 사도들만 일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교회 연합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그 성도를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여 오실 터인데, 여러분, 우리 좋은 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사명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명, 그 비전에 동참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 일에 연합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요나와 같이 내 생각이 내려놓아지고 내 자아가 죽어지고 내 쓴뿌리가 하나님 앞에 고침받아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나보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더 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를 정말 잘 아시는 분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만큼 아는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은혜를 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성령의 빛을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내게 비춰주셔서, 하나님 내 자아의 그 쓴뿌리와 그 숨겨져 있는 상처, 내 자기애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드러나고 그 드러난 것들이 파쇄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내 자아가 죽어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을 날마다 믿음의 눈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셔서, 그 우리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빛 가운데 속에서 내 자신의 어둠들이 발견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 어둠이 발견되어질 때 우리는 깊은 회개 자리에 들어가고, 그 회개하는 그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는 점점 날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이 우리 귀에 들려지게 될 때에, 그 마음이 깨달아져 알아지게 될 때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은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남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좋은 나무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부르심의 목적과 사명이 있다는 사실들을 깨달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셔야 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있습니다. 그 사명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한 사명을 주시지 않는 이유는 나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 내 자아로 똘똘 뭉쳐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자아로 채워져 있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시 오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주의 선한 일꾼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 원하시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결정하여 주님 얼굴 구하기로, 또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 말씀 보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로 여러분 자신을 드리기로 결정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장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다윗의 장막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곳이에요. 그 영광의 빛 가운데 속에 내 자신을 발견하는 자리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잠잠하고 침묵하여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구하는 자들마다 주님의 그 얼굴의 빛을 드러내시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반드시 그 성령의 빛이 여러분 가운데 비춰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빛 가운데 속에서 우리의 어둠들, 우리의 상처들, 우리의 쓴뿌리들이 발견되어지고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날마다 우리 좋은 나무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좋은 나무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개인적으로도 우리의 상처가 있고, 또 가정도 우리에게 상처가 있고, 또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에는 민족적인 상처가 있어요.
이 민족적인 이 상처에 얽매여 있으면요,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이 민족이 성교한국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많은 외세로부터 침략을 받아 상처가 있고 또 아픔이 있는 민족이지만 그 상처와 아픔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여서 그 우리 열강 가운데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본 얼마나 밉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그 죽어가는 그 심령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애가 이렇게 일본 한번 갔다 오더니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일본이 십자가가 하나도 안 보인다고.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는지 모른다고. 일본에 실제로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어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민족적인 상처를 보면은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들은 머리로 알지만 그 민족을 향해 눈물을 흘려 기도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없고 민족적인 상처가 자리 잡기 때문인 것이에요. 제가 앞서 제가 간증을 했지만 그때 저도 예수님을 알았어요. 복음을 알았어요. 복음을 받아야 될 것도 알고 불쌍한 민족이라는 걸 알고, 근데 내 안에 아버지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애통한 마음이나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자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내 마음에 없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상처와 그 쓴뿌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겨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그 나라 그 민족을 향하여서 아버지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을 갖고 그 민족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민족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일본 땅에 죽어가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아버지 마음이 이 한국 땅 가운데 부어지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중국에 대한 감정도 여러분 좋은 감정이 있는 한국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공산주의로 말미암아 참된 교회가 세워지기도 힘들고 참된 복음을 받기도 힘든 그 민족의 영혼들을 보면은요, 얼마나 여러분 긍휼한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중국에 대한 어떤 생각에서도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받아야 되는 걸 알면서도 정말 그 영혼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자들은 적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대한민국이 선교한국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머리로 안다고 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사명 감당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중국을 향한, 그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고 사명을 감당할 만한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교지로 선교사를 보낼 때 그 선교지에 대한 어떤 정보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번에 어젯밤에 이렇게 제 대학 동기 선교사님을 인터넷을 통해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보게 됐어요. 신문 뉴스를 통해서. 그분이 이렇게 시리아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분인데 이중덕 선교사라고. 그래서 제가 메일을 보냈습니다. 보고 싶다고, 만나고 싶다고. 근데 그 친구를 제가 23살 때 1학년 때 이렇게 만났는데 그 친구의 그 꿈이 분명했어요. 나는 이슬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학업도 열심히 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슬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종교 비자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 친구가 태권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24살 때 이렇게 태권도를 하니 여러분 다리가 잘 찢어지겠습니까? 아침에 이렇게 기숙사에서 7시 내다보면은 그 조그만 학교에서 아악 소리가 나요. 잠 깨우려고 하는 건지 몰라도. 그 보면 발차기를 하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팔 한 요만큼밖에 올라가는데 소리는 아주 막 이만큼 올라가는 듯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쟤 참 이렇게 저 나이에 태권도 하겠다고 왜 태권도 하는 건지.
띠도 자랑스럽게 흰 띠를 메고 하는 거예요. 창피한지도 모르나. 너 왜 태권도 하냐 그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이슬람에 가려고 검은 띠 따고 승단 시험 해가지고 그래야 이슬람 갈 수 있으니까 자기 태권도 하는 거라고. 근데 한 번도 태권도를 쉬지 않는 거예요. 태크 잘 찢어지지도 않는 다리가 2학년 되고 3학년 되고 4학년 되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규칙적으로 그렇게 막 태권도 하고, 그러니까 그 친구의 어떤 그 친구가 이렇게 아침에 밥 먹으러 가고 태권도 하고 뭐 하는 어떤 동선을 보면은 지금이 몇 시인지 알 정도 정확한 친구입니다. 근데 제가 잊지 않는 게 그 선교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민족을 품고. 근데 지금 이렇게 어제 뉴스에서 봤는데 그 시리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사진을 찍고 해가지고 뭐 사진전에서 이렇게 좀 기자의 이름으로 선교를 갔더라 보니까, 그러니까 극동방송이나 여러 교회나 이런 데서 이렇게 그들의 어떤 참상을 알리고 또 독일에 있는 그 시리아의 어떤 그 난민들을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 훈련시키는 사역을 하는데 굉장히 큰 사역을 감당하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그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그의 어떤 발걸음들이 떠올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그 민족을 향한 비전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마음이 없이는, 그 주님의 마음을 공급받지 않고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구나. 제가 앞서 일본에 대한 어떤 민족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했어요. 고광선 선교사라고, 그 친구도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일본을 향해 눈물로 기도했던 친구예요. 근데 지금 일본 대표 선교사가 되어서 그 일본의 복음화를 위해 힘쓰는 어떤 선교사님으로 세워져 있는 것들을 보면서, 야, 우리가 정말 사명 감당해야 될 것 알고 나를 부르신 목적도 알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향한 부르신 목적도 아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아버지 마음이 내게 없어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될 것들, 목적들, 사명들 구하고 기도하고 알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열어주시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우리 자신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가운데 아버지 마음이 없음을 알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길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사명 받길 원한다면, 우리 청년들 내일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속에서 진로를 찾는 데 있어서 정말 짙은 안개와 같이 암울한 상황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자가 되지 마시고 아버지 마음을 구하는 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사명 주실 것이고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할 만한 믿음과 은혜를 반드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요나가 정말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 마음 가운데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명 감당하지 못했던 거예요. 저는 우리 좋은 나무의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일꾼과 같은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영광스러운 그날 우리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 다 같이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상처, 우리 가정의 상처, 우리 이 민족의 그 상처,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지 않은 나를 사랑하는 자기의 숨겨져 있고 드러나 있지 않은 그 쓴뿌리들, 내 안에 있는 숨겨진 그 의로운 마음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지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서 그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반드시 여러분들을 쓰임 받게 하는 그런 귀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시간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사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마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기록된 역사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사명이 있었어요.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한 사명 감당하는 자들이었어요. 이게 열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우리 가정에게 맡기신, 우리 교회에게 맡기신 그 하나님의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찬양할 때